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본문을 우리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5장에서 48장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을 불행 속에 감춰진 은혜와 회복의 드라마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대략 이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과 형들이 다시 재회하게 되고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첫 번째 그림에서 담고 있고요.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초질일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 약속, 그것이 약속된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137세인가요? 그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맏아들과 차자를,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5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앙의 눈으로 본 인생 곡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편에 아주 복잡한 그 수식 함수들이 나타나는데, 이 함수들이 어떤 해를 가져오는지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결과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해석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만약에 요셉처럼 죽을 위기를 겪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한쪽 마음 한 곳에는 아무리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해석되지 않은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런 형들과 재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얻은 해석의 결론이 뭐냐면, 형들이 가진 악행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니까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그 자체가 해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석된 말씀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모든 관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형들과의 관계 화평,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화평이라보다는 형들 때문에 막혀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내리막길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종으로 끌려왔다가 팔렸다가 다시 감옥으로 갔다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두 신하죠. 꿈들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더 2년 정도인가요?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어떻게 보면 야복강에서 복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딸 디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사건을 인해서 가족이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떠나보냅니다. 알론 바쿠시라고 하는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이 죽게 되고 또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굉장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 뜬금없이 또 갑자기 노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 한평생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은 상승곡선이었습니다. 극적인 상승을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향이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그 진짜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곡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들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6장으로 넘어가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언약의 꿈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뭐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생의 낙인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상급이 있는데 때로는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7장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야곱의 노년의 존귀함과 축복의 권세,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세상 권력자잖아요.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쯤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아주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어쨌건 겉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이제 요셉의 통치가 가져온 결과가 뭐였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출발점은 하나의 가문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한 부족이 불과했던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약 한 430년 걸렸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한 부족도 아니죠. 한 가문이죠.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애국의 총리까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쓰임새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각양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48장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굉장히 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두 아들 외에 더 아들 낳으면 그거는 너의 아들이고, 요셉이 그러죠. 너의 아들이고,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라헬이 원래 다산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으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요셉이 더하다라는 더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소망을 꿈꾸고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 삼음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게 곧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라헬이 이루지 못했던 다산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어떤 하나의 상처를 해결한 하나의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야곱의 마음의 상처는 뭐였냐면 차자의 한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누려야 될 응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형을 속여야 했고 아버지를 속여야 했던 그런 아주 쓰라린 인생, 그게 결코 자기가 기뻐해서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얻으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손을 엇바꿈으로 해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마치 장자의 고난을 물려주는 그런 행위를 했던 이유가 차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한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한 응어리 상처들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도 거기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도 기회가 될 때에 우리로 그러한 한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한순간 한순간을 또 견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슬픔의 변주, 즉 밤이 깊을수록 광명의 아침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한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드시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소망하며 또 믿으며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